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추적하고 확인하여 오늘날에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요, 하나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장면에 속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성전에 들어가서 기득권자와 치열하게 싸우는데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를 망쳐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이 작동하는 재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존 권력자들이 구사하는 종교 언어, 권력 통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당시에 권력자들과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라고 말하며 윽박을 지르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좀 추적을 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그 권한을 누가 주었소? 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민중들이 이미 예수의 모습,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예수에게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있구나라고 인정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이 민심의 동요를 빨리 막아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예수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상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체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죠. 우리에게 종교 제도를 유지하는 권한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 권한이 있는데 대체 그 권한을 네가 왜 뺏어가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 이전에 민중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종교제도, 새로운 가르침을 경험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르침을 경험하고 그 권한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께서 항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민중들과 더 나아가 기득권자들마저 인정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되묻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득권자입니다. 거기가 권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세례를 받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도 나왔고 창기도 나왔고 군인도 나왔고 권력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권력자들은요, 자기들의 집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수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도시에 각 주택에 저러한 미크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크바는 뭐냐면 개인 수조입니다. 거기에는요, 살아있는 물을 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물이란 하늘에서 내린 물이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물, 이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받아서 정결예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트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세례를 기독교의 트빌라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미크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트빌라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요? 자기의 집에서. 그런데 이 순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까지 기득권자들이, 권력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겠죠. 자신의 집에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그 트빌라, 그것을 받기 위해 요단강까지 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사례를 놓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역질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대답을 할 수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이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득권들은 이미 자신들의 권력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에 방어하는 것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원래 무슨 일을 했어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뉘우치고는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살갑게 말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기득권자들, 자신에게 따지기 위해 온 기득권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맏아들이 싫다라고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하지만 다른 사본들은요,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싫다고 하고 갔고 작은 아들은 좋다고 안 갔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그 아들의 내용이 뒤바뀌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역시 큰 아들은 결국에 순종하게 되고 작은 아들은 거절하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버지의 중요한 첫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아들에게 전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맏아들의 그 반항을 견뎌내십니다. 명령에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소개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한다고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반항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비유 속의 맏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변하죠? 아버지가 그 일을 자신에게 왜 시켰는지 좀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요, 이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들, 그 대답은 저항이었죠. 그러나 그 행동은 순종으로 갑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를 예수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득권자들에게. 이 비유 속에 아버지의 중요한 둘째 모습 또 하나 어떤 겁니까? 아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갈게요 라고 말하고 안 가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아버지는 모를까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 아버지 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의 영혼 없는 대답에도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 불순종에 대해서 호통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명령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하라라는 의미보다는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누구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꾸거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상징하는 그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명령을 받은 기득권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허울이었고 위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순종적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포도원,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고 자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사람들. 근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이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민중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민중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떻게 말하죠?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해봤자 되지 않는 일 난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항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저항 아닙니까? 이 저항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 조금 묵상해 보니, 성찰해 보니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포도원을 잘 일구면 내 재산이 늘어날 거야 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포도원, 그곳에 가서 누구라도 일할 수 있다. 누구라도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심지어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것 다 추수하지 못하고 정말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 남겨주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도원을 일구는 것 자체는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늘 묵상했던 것,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들이 왜 추수를 안 했습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 당연히 남은 것, 짜투리, 이 구석에 남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추수를 안 하면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꾸짖으신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건 누구라도 일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기득권자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민중들은 힘들어요. 노동한다고 그 대가가 나한테 오나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세리이고 창기였습니다. 삭개오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프로젝트,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민중들 생각은 어떤 걸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될까요? 그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안 될걸요? 내가 살아본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그런 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었겠죠.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천대받고 조롱받고 가진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일터로 나가거라.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싫습니다 말했던 아들이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지 라는 그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는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가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독인으로 살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희망이 여전히 가능성이라고 굳건히 믿기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묵상하여 관심을 두는 아들이 결국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의아한 것, 아버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아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아들, 그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결국 순종한 아들들이 펼쳐놓은 하나님 나라를 불순종한 아들들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돌아보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것, 모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아들에게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롭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 아버지가 어느 아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래,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줘서 세상에 그 어두운 흑암 속에서 작은 빛이 되는구나.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거구나.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 풍성함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산다 해도 그것이 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헤아리고 결국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는 음성을 좀 듣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가 많은 걸 성취해내서 고맙다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줘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작은 가능성,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